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공동체는 반드시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화장실에 관한 언급이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진 하나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화장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이고 약속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리적인 몸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공동체에서도 몸의 배설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거는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것이지만은 고의가 아닌 사람의 실수로 생기게 되었던 공동체의 어두운 그늘의 이야기,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게 되고 개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살인당하게 되었을 때 큰 아픔이 오게 되었던 아픔의 이야기를 해결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도피성 가운데 담겨지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던 출애굽 공동체가 되고요.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가나안 공동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서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대기에도 보게 되면은 도피성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사람은 실수하게 마련인 것이고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사연이 되게 되니 큰 아픔과 눈물과 사연에 대하여서 또한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심코 던지게 되었던 돌멩이가 개구리한테 맞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듯이 누군가의 실수와 부지 중에 무심코 하게 되었던 언행심사가 공동체 안에서는 큰 분란도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피성을 세워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어두운 부분,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안식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흘러가는 것을 보수하는 제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엘 제도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던 성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룻기입니다.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 시어머니를 쫓아오게 되었지만은 시어머니의 집안의 남자들은 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을 구제하고 이 여인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 룻기에 나오게 되었던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선택이 되어서 그 집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집안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 다윗과 예수님이 오는 그 가문의 영광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의 샘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고엘 제도의 가장 부정적인 슬로건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눈은 뭐로? 눈으로, 이는 뭐로? 이로라고 하여서 피는 피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의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그 집안 가운데서 줄줄이 다 여자밖에 없어서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피의 아픔과 상처를 입히게 되었으면은 한층 걸러서 한 계단 걸러서 그 집안 안에 있게 되었던 김씨 집안과 사촌과 육촌과 팔촌을 건너가게 되어서 누군가가 그 집안을 향하여서 복수를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또한 고엘 제도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피의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서부터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피살자의 가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의 복수자가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였던 그 살인자를 향하여서 복수하면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게 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게 되었던 중동의 오랜 관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치 않는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게 되는 과실치사인 것입니다. 실수로 인하여서 원하지 않는데 아차쉽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성경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도끼질을 하게 되었다가 도끼자루가 썩어져 갖고 그 도끼가 바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치여서 그 상대방이 죽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의도가 아니라 이거 원치 않는 실수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불행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보의 원리로 공동체가 복수의 복수를 부르는 피해 공동체가 아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로 새로 가기 위하여서, 그 원치 않는 실수로 인하여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정말 아담의 후예답게 죄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잔소리를 듣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요새는 도덕이라 안 하고 바른 생활이라 말하게 되지만은, 바른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에서 잔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교도소가 있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잘못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게 되었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갱생시키고 교화시키며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병원의 의사를 누가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되어서 갱생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징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피성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도피성은 6군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사해고 이쪽 위에가 요단강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3곳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요단 서쪽입니다. 요단 동쪽에 제일 북쪽에 있게 되었던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피성이 있게 되고, 베셀이라고 하는 것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해석돼 놓고 거기다가 붙여놓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담아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쪽 서편에 보게 되면은 제일 북쪽에 게데스가 있게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모여갖고 마지막 고별 설교도 이 세겜 땅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세겜이고, 3번째가 이제 헤브론. 그래서 양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워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48km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8km가 되면은 부지런히 사람이 뛰어가게 되고, 이렇게 낙타나 말을 타게 되고 뛰어가게 되면은 하룻밤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밤 안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서 길을 닦아놓으라 그랬습니다. 폭이 얼마라고요? 14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7m 될까요? 그러니까 이 2배 정도에 되는 큰 길을 닦아놓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올 수 있게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것은 이 도피성을 살짝 해발이 높은 지역에다가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언덕 위의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비교적 높은 곳 가운데 언덕 위에다가 세워놓게 되었던 곳, 그래서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라고 하여서 실수한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이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에 꼭 안내판을 이렇게 붙여놓게 되어서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림교회도 간판이 2개가 있어요. 여기 장의사 앞에도 영길에도 하나 있게 되고요, 윌로우데일 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톤의 길에 또 이렇게 간판이 있게 됩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위인들이고, 이곳의 책임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파송되게 되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위인들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정말로 실수인지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게 되면서 검증을 하게 된 다음에 원치 않는 그러한 실수 가운데서 살인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9절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이렇게 그 성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의 거류민들, 이방인들, 나그네까지도 머물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이 용서받아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하게 되지만은 한 가지 예외가 되어서 사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사면을 받아서 도피성을 나와 고향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몇 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원하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어 바꿔 그러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에 나오게 되었던 대제사장이 한 번 임명되면 언제까지요? 종신형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저 영감님 언제 돌아가시나라고 하면서 가장 뒤에서 바라고 기다린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겠지요. 이 도피성에 피신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게 되면은 사면을 받아서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의 고향과 가족들 가운데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의미와 모델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과실이지만은 살인이라고 하는 중한죄를 지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름이나 다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모임, 그러한 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폰트를 12로 해놨다가 저기만 16으로 해놨는데요. 여기도 스크린에도 크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골라서 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예쁜 사람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고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문지방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문턱이 있게 되고 문지방이 있으면 제일 먼저 넘어지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하여서 문턱이 넘은 교회, 문지방이 있는 교회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 매장일 뿐이지 예수님 없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구속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놓게 하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에 거주하는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와서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누구의 죽음? 그냥 제사장 말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2개밖에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대속죄일에 한번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또한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 아셀의 염소를 향하여서 광야로 보내게 되었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저 광야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식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게 되면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게 되었다가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장이 되어서 그분을 인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제목이 뭐라고요? 안식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대제장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복수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또 피를 낳게 되었으면 네가 우리 소중한 사람 누구를 이렇게 살인하게 되어서 피로 갚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따져보게 되고 이 집안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는 그 불행한 연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피성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저주와 분노의 감정과 삶을 단절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살다 보게 되면 환경의 눌림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분노의 감정이 있게 되고요,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과 어떠한 환경을 향하여서 막 퍼붓고 싶은 저주의 감정과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끊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죽음을 끊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저는 그것을 단의 경험, 단의 체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망의 출발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과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너는 그것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며, 너는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약속의 선물이고 택하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가치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해방시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브리어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르마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살인을 하되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말하게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부지 중에라고 하였고, 그래서 한국 성경도 이것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떤 성경에는 실수로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알지 못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우발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어떠한 뜻과 의도가 없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살인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으로 인하여 피할 곳 없는 사람이 피날 곳이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를 향하여서 길을 14m 열어놓게 되고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저기 내가 머물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를 향하여서 인준해 주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은 나는
그 안에서 머물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은 초대받아서 이 믿음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두 번째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게 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세상은 파도가 치게 되고 세상은 춥고 어렵고 두려우나 그 품 안에서 얻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되는데 아이가 놀라갖고 앙 울게 되지만은 여전히 바깥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침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안겨있던 이 아이가 안심하면서 새근새근 잠들고 그 긴 밤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평강,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의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전히 비가 오게 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세상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품 안에서 쉼과 용기를 얻게 되면서 엄마가 지켜보고 아빠가 지켜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라고 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돌봄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또 하나의 이름은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안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고 안심하게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된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를 향하여서 오랫동안 뼈를 깎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화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진정한 안식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모여지게 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정착하면서 니네 집안은 여기, 아무개 집안은 여기, 저기 하면서 다 땅의 분배를 받고 낳게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차지하였다라고 하여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고 하여서 삶이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도피성의 은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도피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졌다라고 하여서, 농사의 수확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리고 삶의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갱신되고 갱생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굳건하게 세워갈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